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한 천국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 천국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을 비유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혼인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도 천국을 또 무엇으로 빼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임금과 같은 그런 혼인잔치다.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포도주의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 때에 대해서 천국에 관해서 혼인잔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와 같이 우리가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래서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즐거워하고 어떻게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가 했다는 것은 혼인 잔치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비된 아내가 혼인 잔치에 치러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나. 이 목마른 자도 듣는 자도 듣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값없이 무엇을? 혼인잔치에 참여할 생명수를 받아먹기 위해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예수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에요. 초대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를 받아서 초대를 받고 이렇게 왔지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로 왔지만 아직 여기에 자리에 오지 않은 자들, 초대받지 못한 자들에게 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의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를 한다. 초대를 한다. 전도를 한다. 인도한다. 또 같은 말이지만 중매를 한다는 거예요. 중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결혼해서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그 중매를 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너희들에게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결혼하게, 혼인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열 처녀가 뭐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뜻하는 것이에요. 아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혼인 잔치는 일륜지 대사라고 해요. 일륜지 대사.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천륜지 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륜지 대사에 대해서 천륜지 대사에서 우리 또 배웠는데 이와 같이 세상의 혼인과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는 영원히 다르다는 것을 천륜이고 일륜이고 인간적인 결혼이고 천륜은 끊을 수가 있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예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은 그때 당시 어땠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1년의 정혼 기간이 끝나면은 실제 신랑은 초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가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어떻게 하냐? 신랑이로다 하고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신부는 등불을 들고 깜깜하면 신랑은 뭐 어떻게 따라가요? 깜깜한 저녁인데. 그러니까 신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서 초청받은 그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어디요? 신랑과 가서 혼인잔치 집에 가서 혼인 예식을 치렀다. 이것을 실제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인데 실제 이제 이것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 우리도 전에 그렇게 알았어요. 저도 전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잠을 자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깨어 있어서 신랑을 맞이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전에.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 어떻게 했냐?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어땠냐면 항상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을 재림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냐?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해 드리고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열심히 내는 것이 깨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깨어있는 건지 알았어요. 말씀을 잘 깨우치지 못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 전에 우리가 알았던 거랑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보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뭐예요? 등과 함께 뭐를 준비했대요? 기름. 그 통에 기름통에다 무엇을 갖다면 기름을 부어가지고 들고 갔다. 그러면 등이 기름이 들어가야 등의 역할을 하는 거지. 기름이 없으면 등이 아무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일어난 자들은 뭐만 가져갔대요? 등만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실롱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다 열 처녀가 다 졸며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또 다 함께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그럼 무엇을 뜻하냐면 기름 준비한 사람이 자다 깬 거랑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자다 깬 사람은 또 성경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와 완전히 말씀을 깨달은 자와 말씀을 깨닫지 않은 거. 여기서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통을 준비한 자들이 등불을 밝히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해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처녀를 가지고 비유를 했지만 결론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냐면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열심히 말씀은 전혀 모르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예배에 참석해서 그런 것이 열심히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는 것이 뭐요? 그것이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깨닫는 것은 우리가 모든 예배 잘 참석하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고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 등불이죠. 영적.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다 깨우치고 잠을 계속 자도 우리는 뭐예요? 깨어있는 자예요. 그런데 말씀이 전혀 없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막 그냥 모든 예배 철야 기도에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무슨 띠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에 띠를 두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대인 결혼 예수처럼 실제 깜깜한 밤에 등불 들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불빛을 우리는 비추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그래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밝히고 기다리고 있는 자고, 말씀이 없는 자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을 켤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더라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 말씀 무엇이냐? 지금 이 종말 때에 예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며 자는 캄캄한 밤중을 뜻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 그래서 실상의 그 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밤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밤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섭리와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인 밤, 무지한 밤을 밤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성경. 이 성경을 모르면 어떡해요? 깜깜한 밤중이요 무엇이에요? 무지한 밤이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무엇을 섬겼어요? 우상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그런 희망이 없는 캄캄한 흑암의 밤중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그 시기에는.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빛으로 보내신 것 같이 말라기 선지자가 온 후에 이후에는 어땠어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도자들은 무엇을 지켰냐? 십계명과 율법의 지식 안에서만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리하여서 율법만 십계명만 지식만 이렇게 그것만을 전하고 알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캄캄한 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놔두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냥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앉아서 있는 우리에게 어둠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흑암에 앉아서 길도 모르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영적 무지한 우리에게 그 말씀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졸고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있는데 당신들 살리려고 합니다. 빨리 이 말씀으로 빛으로 가득 채우세요. 빨리 말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지만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아멘. 어둠이 빛이 가서 절하는데도 어둠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둠에 갇혀 있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한다. 아멘. 그런 자가 누구냐? 어둠이고 천국의 등불을 신랑 맞으러 나갈 등불을 천국에 들어갈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얼른 와라. 같이 천국 가자. 같이 천국 가서 영생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자. 빨리 와라. 그렇게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기저기 막 집회 쏟아지면서 자기 직업적인 일도 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것이 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무슨 시대라 했어요? 진리의 성령 시대라 했어요.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지는 추수하는 시대다. 아멘. 우리가 그런 성령의 시대적인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더 깨달아보고 더 알고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을 더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때로는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지를 것이라. 그 지를 때 변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보고 보아도 환난과 후감과 고통의 후감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후감 중으로 쫓겨 들어가니라. 아멘. 이렇게 어둠의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의 자녀로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땅에서 어떻게 헤매고 공부하고 지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먹는 거 많은 거와 그 영적인 거는 틀린 것입니다. 육신의 풍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 아멘. 그래서 땅에서 뭐요? 이 땅으로 헤매고 공부하며 지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를 때에 변조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면서 저주한다잖아요. 이를 쳐다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환난과 핍박과 후감과 고통이 후감뿐 아니라 뭐요? 심한 후감 중으로 쫓겨 들어간다는 거. 후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빛의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자녀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도 천국에 대한 그것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 말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낮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밤도 아니고 낮과 밤이 아니라는 것,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둠과 낮이 아니 밤과 낮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로 어둠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아멘. 그 말씀 훈계해서 여러분에게 나는 그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장 10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얻을 때 잠깐만 얻을 때 후레쉬를 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길이 잘 보여서 갈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죠. 육신의 생각, 아멘. 내 자신의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세상 것이에요. 육신의 방법으로 산다면 세상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의 걸음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질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빛이 되고 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랑 이제 깨우쳐서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우리 자신의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모르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무슨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랑 하나님을 믿는 거랑 다른 거죠. 믿는 아멘. 거랑 다니는 거는 틀립니다. 아멘.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다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한 말씀 하시는 예배 때마다 오늘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오늘도 깨닫고 내일도 깨닫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믿는 것이 정확히 믿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이것이 기름 준비된 거예요. 아멘. 이런 자에게 혼인 잔치에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다. 초청을 받은 자다. 초대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곳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방송으로 막 계속 촬영해서 내보내서 이렇게 온 세상에 비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온 세상에 이 말씀이 전파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멘. 산 위의 동네가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 숨어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사람이 등불을 펴서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등경에 드는 집안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비치니라. 캄캄한 어두운 동네에서 불이 안 들어와요. 그 동네 정전이 됐어. 그래서 전부 온 식구 5명의 식구가 등불을 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환하게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진 자니까 어린 양 혼잔치 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 계속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없이 전도해도 어둠에 있는 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좋은데 또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간 사람도 지금 많이 있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그런지 어쩐지 교회 나오려면 아주 말은 그렇잖아요.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사람 속을 보면 어떠냐. 아유 귀찮게 왜 자꾸 교회는 오래. 그 사람 마음을 보면 그렇다. 아유 귀찮게 그동안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좋고 좋지만 아예 이제 교회를 왜 나가? 하고 무뎌졌어요. 그 코로나라는 것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나마 교회 다니는 것마저 게을러졌어. 그러나 20억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이 있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빛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교회는요 장차 미래에 많은 사람들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실로 교회에 다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멘. 방송을 통해서 비추고 또 여러분이 전도할 때 비추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서 아무리 전도지를 줘도 거기는 빛이 없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빛이란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요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런 말씀 기름을 준비해라. 그럼 내가 혼인잔치에 너를 초대할게. 네. 그때 내가 너에게 신랑이 되어줄게. 우리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자. 아멘. 라고 했는데 거짓은 어떻게 진리에서 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진리를 아는 것이 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다. 아멘. 이렇게 기름 준비한 실기로 5 처녀가 우리 열방교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한 분도 없지만 등만 가진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천국에서 영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